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회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가는 길을 꼭 찾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정직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역사에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생님과 성경을 배우고 있었어요. 성경을 배워보니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우리는 아직 몰랐지만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지구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지구 안에 사는 동물, 식물, 사람을 위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놨다. 그 얘기를 듣게 되었죠.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함께 찾아봤어요, 선생님과.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 내용이 사실이든가요? 아니든가요? 사실이 맞죠.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 있다가 나온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애굽, 강대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것도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죠? 분명 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그 일들이 그 앞에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정말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것도 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은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성경은 사실, 진실, 그리고 틀림없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려고 하니까요. 하나의 문제가 걸렸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사람?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은 것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먹어서 딱 나가려고 하니까 가로막는 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뭐예요? 가장 새카만 거. 바로 죄. 하나님께 한 잘못.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었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는데 아담 그 한 사람의 그 실수로 아담 한 사람이 그 죄를 범함으로 죄를 경험함으로 그 죄가 나에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겉으로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예쁘고 착할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자꾸 내 속에 이상한 것들이 올라와요. 누가 날 건드렸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자꾸자꾸 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좋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걸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부모님께서 교육도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알았죠? 나는 처음부터 그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바로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옥은요, 원래 사람 보내기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그 지옥이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갈 곳은 바로 지옥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처음부터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천국이란 아주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요, 아주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올라왔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좋지 못한 것들, 새카만 것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내 앞에는요, 천국길과 지옥길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지옥길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 되네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항상 너의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 거니? 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천국길로 돌이켜서 천국길로 방향을 바꿔서 그 길로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이란 얘기를 했어요. 나쁜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속에 가득하다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해서 아주 좋지 못한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것, 그걸 알았을 때 이제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은 그 속에 좋지 않은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친구 알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들어요? 에이, 하나님 나한테 나쁜 말 했어요. 안 들을래요? 아니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그것을 바로 물어봐야 될 거예요. 화면을 봐주세요. 우리 초등학생 두 친구가 길이 있어요. 지옥길과 천국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과 동일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요? 어디? 맞아요. 천국길.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준 화면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저 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하기로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보세요. 죄를 숨기면 에이,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형통치 못하다 했어요. 형통치 못하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글씨를 한번 볼까요?
죄를 자복하고, 이 자복이란 말은요, 스스로 토해낸다, 스스로 이야기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스스로 엄마, 아빠에게 자복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리는 자는 왜 버려요? 그 죄, 그 잘못이 나와 엄마, 아빠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짓지 않겠다라고 먹는 마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시커먼 죄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때요? 없어져야, 없애야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버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놨군요, 하나님. 그래요, 저 이 죄 다시 안 지을게요. 이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길,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되는 길, 그 길이 된다라 알려주신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그런 마음 먹었죠? 혹시나 그런 마음 먹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잠시 더 정리를 해볼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셨어요. 은밀하게 숨긴 죄, 나만 아는 죄, 내 속에 있었던 죄가 있어요. 친구들 미워하고요. 그리고 내가 부셔놓고 내가 망가뜨려 놓고 나만 싹 숨기는 죄. 길 가다가 내가 무엇한 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죄가 있었죠. 그런데 주주주주주주 그 마음을 무엇으로 봤냐면 성경이란 것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무엇이라 배웠나요? 하나님 말씀이라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속의 가장 중심,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몸을 도 지으셨죠? 그리고 내 속에 영혼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이제 사람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무엇부터 봐요? 외모부터 보죠.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경을 꼈는지 안 꼈는지,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것이 바로 외모란 단어예요. 처음에 선생님을 볼 때 외모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그 겉모양, 보이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었어요. 뭐요? 그 속에 중심을 보느니라. 그 속에 가장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 볼게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어요. 모두 깨끗하여도 누구 보기에요? 사람 보기에. 내가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요. 심령,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속에 나쁜 마음 먹으면서도 착한 행동할 수 있죠? 그렇죠. 속에는 엄마 아빠 말씀 듣기 싫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갖고요. 내가 그냥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착한 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의 마음은 좋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속에 좋은 마음도 먹고 그리고 좋은 행동도 한 것을 좋은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말씀에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곧 사람의 마음이란 게 있죠?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와, 사람의 속에서 이렇게 나쁜 것들이 막 나온대요. 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절과 21절에 있는 그 좋지 못한 것들, 그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했어요. 모든 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죠. 악한 생각, 음란, 유적질, 그리고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 막 있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음을 먹은 것. 저 친구 미워 한 대 때리고 싶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인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 듣기 싫어.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선생님도 너무 싫어. 그런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께는요, 악한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그 마음을 먹는 걸 배웠어요? 아니에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서 자꾸 올라왔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그 속에 가득해서 그 어두운 곳이 하나둘 올라와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죠? 그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 좋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에이 선생님 누가 살인을 해요? 그런데 보면 22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화내는 그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여기 라가라 그러죠. 얘는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이에요. 바보 이 정도예요. 그 정도만 해도요. 공회에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 의리는 얘기를 한번 써본 적도 있죠. 에이. 그 사람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악한 것, 하나님께 죄,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세요. 사자 한 마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둘 다 귀엽죠? 근데 점점 자라니까 사자는 어때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처음에 강아지랑 같이 있을 때 같이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크니까 배고프니까 바로 그 강아지를 잡아먹어버리는 거. 보세요. 사자의 속에 처음부터 그 맹수, 사나운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것도 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 그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도무지 숨을 곳이 없다. 이거는 실은 바나나를 틀은 시럭이래요. 트럭이래요. 이 트럭인데 여기 보면 누구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라는 것을 탁 지나가니까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엑스레이. 우리 친구들 가끔 뼈 부러질 때 있어요? 팔이나 다리? 아플 때 있죠? 어떤 친구는 너무 뛰어놀아갖고요. 너무 건강해서 근육이 너무 단단해서 이제 근육이요. 뼈를 탁 탈골시킬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그래서 기부스도 하는 친구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뼈가 틀어졌네요? 뼈가 어긋났네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것이 잘못됐구나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엑스레이처럼 딱 보시는 거예요. 엑스레이.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 난 이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엑스레이처럼 내 마음을 다 사차시 보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죄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 내 마음은 다 들켰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먹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 속에 아주 좋지 못한 것이 아담 때부터 점점 내려와서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요? 선생님의 말? 아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죠.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배워보니까 죄를 알게 되었어요. 나를 성경에 비춰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던 거, 시커먼 죄가 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짜 마음을 보는 하나님 맞죠? 그러면 내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신 거예요. 내 속을.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착하고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예쁘고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들, 너무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심령, 마음의 영혼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과 영혼이 딱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힘이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거 봅시다. 자, 화면을 봐주시면 내 영원한 집은 어디인가? 선생님이랑 찾아보니까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 가요 이제?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가냐? 좋은 일을 한 사람이 가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갈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이 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갈까? 죄가 적은 사람이 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갈까? 우리 친구들 이 10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10번, 8번? 하나님은요,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지옥으로 가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내 속엔 죄가 있는데 나에겐 좋지 못한 게 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 일이 생겼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안 게 있어요. 내 속에 그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씻으면 그 지저분한 것을 누군가에게 줘버리면 그 지저분한 것을 어디에 던져버리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사람이 너무너무나 깨끗했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짐이 탁 붙어버린 거예요. 시커먼 게. 깨끗한데 시커먼 게 붙으니까 어때요? 지저분해 보여요. 우리 친구들 하얀 종이에다 점 하나를 탁 찍으면 어때요?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종이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그 점 하나가 너무 거슬려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언제 너무나 깨끗했는데 아담 때문에 죄가 탁 달라붙어서 이제는 시커먼 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면이 있어도 어때요? 더러운 게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떼어내면요. 얘를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다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데 이걸 떼어내면 어때요? 떼어내게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딱 보니까요. 그 시커먼 마음 어때요?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종교 안 믿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근데 착각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말씀해 놓으셨죠? 어떤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자, 우리에게 이 죄가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만 없어지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시편 146편에 18절로 19절에 보면요. 간구하는 누구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가 해줘야 될까?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해 놓으셨어요. 간구하는 모든 자라 그러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자. 내가 나쁜지 그리고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 보기에 어떻든지 진실하게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어때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요.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세요.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이 하면 구원하시리로다.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냥 없애진 않고 하나님도요. 그 방법이 있다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좋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잘못 있어요! 이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내 속에 너무나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없어져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러면 말씀하셨다라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만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이것을 알면 방법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만약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때요? 지옥 가는 거 그 마음만 갖고 어때요? 계속 마음 좋지 않게 살아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니 나는 누군가 도와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어갈게요. 편하게 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앞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에 보면요. 26절만 볼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무엇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 속에 그 시커먼, 그 좋지 못한 마음을 버리려고 스스로 노력해봐도 안 버려지는 게 우리였어요. 근데요, 그걸 누가 하실 수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덮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었죠?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먼저 확인할 일이 있어요. 죄를 깨닫고 죄를 솔직히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해결해 볼까요? 성경에는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요. 이거예요. 자, 죄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죄값이 지불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해결. 우리 친구들 마트나 슈퍼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산다 해봐요. 그러면 그 값을 줘요, 안 줘요? 그 값을 지불해야, 그 값을 동일하게 주어야 어때요? 그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서 천국으로 보내려면 무슨 값이 지불돼야 되냐면 그 죄값,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그 값이 덮어져야, 갚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불입니다. 죄값 지불. 성경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죄, 삭, 사망.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값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죄를 갖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 그 죄 값이 없어지면, 해결이 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죄값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만 하는 거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이 피에, 생명이란 것은 피에 있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어때요? 죽죠. 그러면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건 뭐예요? 피. 맞아요. 심장은 그 피를 움직이지만 그 피가 한 방울도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피가 많이 쏟아버리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값, 이것을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죄값을 갚으면 어때요? 갚을 수가 없죠. 갚으면 바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니까.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갚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죄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가져가 버리면
나는 그럼 천국 가는 건가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갚아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갚아도 된다. 대신 해도 되니 그것을 알고 갚고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방법이 있네요. 맞아요. 성경엔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죗값을 들고 그 시커먼 좋지 않은 것을 들고 천국엔 올 수 없으니 그 값을 대신 누군가 갚아주면 천국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내 속에 좋지 못한 마음 먹으면 실제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한 사람 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고픈 사람 안 줘. 나 혼자만 먹을 거야. 옆에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흘기는 것들. 그런데 어때요? 이 두 가지는 드러났어요. 요거는요,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 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 내 속에 이런 마음 먹었던 것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대신 죽을 양, 대신 죽을 염소, 그리고 대신 죽을 제물을 갖고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나는 내 속의 마음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시커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버린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요. 왜요? 시커멓잖아요. 천국은 시커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때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해라. 안수란 것은 동물 또는 다른 대상에게 얹어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여기에 넘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 누가 시커매졌어요? 누가? 양이 시커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해놓으셨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 중요할까? 양이 중요할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림자로 알려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 대신 그것을 갚아주면 나는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요, 시커먼 죄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 양이 죽어야 돼요. 누구 대신? 누구 대신? 여기 있는 이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잘못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이 양을 칼로 잡아요. 그리고 받은 그 피를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제사장이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알고 이 사람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웃고 있죠. 왜요? 해결됐으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와서 너무나 심각했죠. 그리고 내 앞에서 양이 죽어요. 죽지 않아도 될 양인데 나 대신에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건 알겠다.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이 양이 죽었구나. 그래, 너는 이제 죄 없는 걸로 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법을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 속에서요,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죄가 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도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어때요?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 대신 그것을 갚아주면 나는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거 화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요, 여러 가지 그림자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어요? 범죄했죠. 잘못했죠.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쫓아내실 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짜자잔,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이 죽으면 양가죽이 되는 거고, 소가 죽으면 소가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죽은요,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죽었죠? 누가 잘못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대신 죽으니까 어때요? 대신 죽으니까 갚아진 거예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그 둘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예쁜 그리고 아름다운 농산물, 아벨은 이런 양 한 마리,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왜요? 왜요?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생명. 아담과 하와 대신에 누가요? 동물이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벨 대신에는 또 누가 죽어야 돼요? 호박? 아니면 사과? 아니. 아벨 대신에 양새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의 방법을 알았구나. 그래, 받아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받아줬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받아주었어요. 사람은 사람만의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생명이 그 가운데 갚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과, 호박, 그리고 밀, 보리 이런 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대요.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그것이 갚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동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또 사건이 있었어요. 화면을 봐주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잡아서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넘어가게 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날 때, 장자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대로 한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제사.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잡아요. 그리고 피해 제사, 속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중요하죠. 그 재물을 가져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그래야 어때요?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지 알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도록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때요? 아, 내 속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죄가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그 다음에 예물이라는 것을 가져오고 안수하고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서 그 모든 것 누군가 대신 죽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요. 무엇이 대신 죽어요. 자꾸 대신 그러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을 봐주세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이 죽었죠. 흠이 없는 동물이 죽었어요. 죄 없는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그 대상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놓으시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남자와 상관없는 그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자녀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큰 잘못이 있다. 그 큰 잘못을 몸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내려와서 나까지 왔는데 우리 친구들을 돌아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붕어빵을 알아요? 붕어빵은 어때요? 붕어빵 틀에다 밀가루를 붓고 밭도 붓고 크림도 붓고 이렇게 만들어서 똑 찍어내면 어때요? 모양이 똑같아지죠. 붕어빵 틀 모양이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한 아저씨가 붕어빵 장수가 그걸 옮기다가 떨어뜨렸는데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찍어내면 어떤 붕어빵이 나와요? 찌그러진 붕어빵? 아니면 올바른 붕어빵? 찌그러진 붕어빵. 그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삐뚤어진 붕어빵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붕어빵 스스로 노력해도 모습이 온전치 않아요. 원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빵틀이 그러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근데 아담과 관계가 있으면 그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것을 담당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해결해 주려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아무 관계 없이 사람과 관계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 봐주세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왜요? 우리 사람 스스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커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대신 죽어줄 사람, 대신 해결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사람으로 갚아줘야 되니까.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말 바른 법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인을, 시커먼 죄인 대신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다시 천국으로 가셨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신 게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신 그 모습까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무엇도요, 다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간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왔으면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거고, 그리고 그가 우리 친구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우리 친구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양에게 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양이 죽으면 해결이 되어야 한대요.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오셔서 하실 그 일은 너희들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다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 속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 아니 혹시 길거리를 가다가 개미를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조그만 벌레를 한번 본 적이 있나요? 그 벌레와 사람의 가치를 보면 누가 높아요? 누가 커요? 당연히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을 딱 봤을 때 누가 더 가치가 커요? 하나님이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작은 곤충도 사람과 비교해보면 사람은요,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 그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면을 봐주세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개미들이 룰루랄라, 오늘은 좋은 수입도 얻었네, 질도 있고 설탕도 있고 룰루랄라.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구구구구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개미들이요, 오, 이거 뭐지 놀랐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오지마 개미야, 오지마 개미야.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런데 만약 사람이 개미가 된다면 개미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기는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가. 그래? 알겠어. 저로 갈게. 이 개미들은 공사장 현장을 지나지 않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어때요? 오니까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천국으로 가려면 큰 죄값,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아까 그 사람이 개미가 되지 않았다면 개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미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개미가 되는 능력이 있어서 개미가 되었다 한번 해봐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 그 잘못을 다 담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세상은 누가 살아가요? 사람이 살아가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친구들, 어린 양 기억나요, 안 나요? 어린 양은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인 대신.
죄가 있는 사람 대신 죽었던 것이 어린 양이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세상 죄. 나는 세상에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세상 죄가 어디서부터 어딜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끝을 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란 것은 세상 사람 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를 짊어지셨을까? 세상 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인류란 것은 우리 사람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처음에 태어난 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죄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죄가 세상에 있을 텐데 내 죄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간다 하셨어요. 근데 나는 마음을 보니까 어때요? 내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이 죄를 갖고 있겠죠. 그럼 이것을 누가 가져가시면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갚아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보죠. 보세요. 자, 내 죄 어디로 갔어요? 세상 죄. 나도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누구의 등 뒤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등 뒤에. 내 죄. 이제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가 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이제 내 죄는 누구에게 있는가? 처음엔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누구에게 옮겨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옮기니까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내 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죄. 그런데 그 죄를 짜잔. 자, 이렇게 하면 이 죄가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면요. 이제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 이제 내 죄는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죠. 이때 어떤 마음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 그러니까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고 공평하게 해놨어요. 나는데 이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 때문에 아주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아주 심하게 채찍으로도 맞으셨어요. 맞고 힘들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등 뒤에는 무슨 죄가 있어요? 세상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죄가 해결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나의 죄도 포함된 세상 죄, 나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그 죄가 해결되면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내가 있어요. 이 죄가 보이냐 안 보이냐 잘 봐요.
예수님의 피가 딱 덮어버렸어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이 죄가 짜잔 덮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죄가 없어졌대요. 우리 친구들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 없는 거예요. 내가 들여다보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다 해결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어때요?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 방법으로 날 살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셨고 나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네요.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네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그를 알아본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생애를 살아가기 전에 침례도 받았어요. 그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픈 아이를 살렸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먹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점차 다 가버린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덮어버렸다?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그 하나님의 피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갚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었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원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죠. 염소, 송아지의 피. 하지만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나의 죄를 없애는 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잡았죠? 맞아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사람들, 하나님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끝이 없는 그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나는요, 언젠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를 더 살아가겠죠.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다 없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다 이루었다. 끝까지. 자, 보세요. 영원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지어왔던 과거의 죄도 있었어요. 동생도 미워하고 언니 오빠 말씀도 얘기도 안 듣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내 속에 막 화가 났던 것, 그 죄들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짓는 죄도 있어요. 말씀 빨리 끝나서 뭘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도, 그리고 지금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마음도 예수님의 피가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래의 죄가 남았어요. 앞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요? 예수님은요, 다 없앨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끝날 때,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인생, 삶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덮을 수 있어요. 모르면요, 못 덮어요. 알면 덮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나 값어치가 크니까 다 덮고도 남아요. 보세요. 자, 옛날의 죄도 덮었죠. 그리고 지금의 죄도 덮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죄도 다 덮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어요. 이 사람 너무 인상이었죠? 죄 때문에. 영원한 속죄. 이제 그것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봐봐요. 이제 인상 써요? 웃어요? 웃고 있죠.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속죄 다 덮어버렸다. 내가 태어날 때, 그리고 미래의 이 죄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다. 그리고 다 덮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나요? 누가 이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친구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끝까지 들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